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임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정영균 형제만큼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이 없습니다. 랩런트들 우리 방금 오빠만큼 형님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랩런트 없다니까요. 직장 2군데를 매일 나갑니다. 집에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되는 어머님 계십니다. 어머님이 말을 못하시고 들을 수 없으니까 수화를 해야 되는데 영균이 이제 또 수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균이 이제가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경남요양병원 그리고 치유센터, 장애인 치유센터 거기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핑계대면 안 돼요. 뭐가 힘들어서 안 된다, 힘들어서 안 된다. 다 핑계입니다. 영균행제는요, 매일 출근을 그 병원까지 제가 알기로 몇 킬로 될 겁니다. 매일 걸어 다닙니다. 근데 희한해죠. 더 가까운 교회는 꼭 타고 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다 봉사해 주잖아요. 이렇게. 매일 걸어서 다니니까 하나님 뭘 축복했냐? 건강을 축복했어요. 다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창녕요양병원 갔어요. 가가지고 1층에 원무과 가서 우리 정영균 청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전화를 해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요. 나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 더운 여름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입는 옷 다 입고 땀 빡 흘리면서요. 자기가 2개 층을 다 청소한답니다. 청소하다가 목사님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만나러 왔다고.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분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영년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인정해요. 거기 일하는 간호사, 원무과에 있는 사람들 다 인정해요. 뭘 인정하느냐? 농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 하고 있다고 다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가진 자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부탁해서 현장 포럼을 좀 해달라. 개인 포럼을 좀 해달라. 전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부탁해가지고 오늘 짧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랩넌트 헌신예배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랩넌트 데이, 랩넌트 헌신예배가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졌는데 아직 우리 전 성도들에게 좀 다가가는 게 좀 부족하다. 오늘 같은 날은요, 어른들이 다 남아가지고 헌신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랩넌트 데이 오늘 보니까 4번째예요. 청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또 청년부니까 오늘이 4번째입니다. 4번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랩넌트 데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5군데 5군데 초등학교 순회하는 전도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어른들이 좀 분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일부 예배, 우리 랩넌트 예배 때 모이는 수가 우리 어른들 모이는 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지금 징조가 보여요. 할렐루야. 지금 불신 학생들이 현장에서 복음받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양육받다가 시간표 되어져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딱 보니까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사역 잘해가 중고등부 다 올려줬거든요. 그 주일학생들 숫자 세보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신학원이 나발이고 사람이 있어야 신학원 하죠. 애들이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숫자 세보니까. 그 진짜 기도되더라니까요. 우리 랩넌트 애들 초등학생들이 8명이에요. 그것도 민수, 준원이, 소희를 다 쳐가지고. 야, 올해는 정말 전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절박함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랩넌트의 헌신예배 때 기도 제목 부탁해드리고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뛰기 시작했는데 이 5군데 초등학교
부곡, 명덕, 창녕, 또 저 고암, 저기 부곡, 뭡니까? 부곡, 대창, 랩런트도 있는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뛰는데요. 지금 불신자 애들이 복음받고 그 부모님 허락받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요, 지금 11군데 학교에서 조장을 세웠습니다. 이 조장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그 11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 문을 열었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 도훈이가 전도해온 최효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애는 저 창원에서 와요. 근데 금요일 저녁 7시에 도착한다 하더라고요. 딱 내 20분 난다. 너 그때 이제 말씀 운동하자. 그래서 오늘 약속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1군데 말씀 운동이 확정되어졌어요. 여기 우리 소장들이 매주 미션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라 미션을 받고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체 집중 합숙을 하고 있어요. 네. 자체 합숙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찬양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찬양하고 다 나와가지고 구은의 길 거래요. 이렇게. 난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토요일 좀 놀아도 봐줍니다. 토요일 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가냐니까 PC방 같아. 봐준다. 토요일 저녁에 또 제가 잡아주고. 이제 토요일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라. 창녕도 소환하고 가라. 지시를 해놨습니다. 조금 이렇게 규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매주 랩런트 현장, 중고 현장에서 지금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 대학 선교사 나 선교사님을 저 안동으로 파송했잖아요. 칭찬이 자자합니다. 오늘 못 왔지만요, 못 온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어제 우리 대구에서 랩런트 핵심했는데 유광수 목사님 오셨어요. 그 랩런트 데이에 그 교회 차 한 4-7구 와가지고 안동에 있는 팀들 7구 와가지고 거기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찬양 집회 갔다가 다시 그 차 타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니 선교사로 파송이 안 하니까 제일 새내기가요, 제일 몸을 보인대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안동에 있는 목사님 칭찬이 자자해요. 소윤이는 말씀 잡고 직진. 어떻게 그걸 또 알았는지 답니까? 말씀 잡고 직진하는 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매주 보세요. 매일 보면 올라오고 있어요. 기도 수첩이.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응답. 대학교회. 이거 목사님 뭐 한 명 앉혀놓고 대학교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은요, 1당 100, 1당 1000이에요. 거기 있는 학생들 그렇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부부는 응답을 나누었더니 제가 들어가는 경일대학 학생들이 목사님 거기에 우리 교회 선배 있어요. 선배 누구냐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다가 대학원을 그리 간 겁니다. 저는 몰랐죠. 그리 간지. 지난주에 불러내가지고 만나가지고 대학교 예배했다. 그동안 예배 잘 들었냐? 그 애는 우리 지역 대표애였어요. 대표. 근데도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왜냐? 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자기 말로는 잔일이, 잔심부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교수님 밑에 조교 비싸게 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거든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너를 위해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려주는 대학교에 준비했다. 참석해라. 자, 일단 그까지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뭐 하고 있냐니까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말씀 운동을 받거나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11조 할 수 있는 50명의 청년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왜 11조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자기가 사명자인 척 하면서 예수님께 온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뭐라 했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내가 이제 더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장 약한 부분을 탁 건드렸어요.
제일 안 되는 영적 부분을 다 건드렸어요. 그래, 네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저자거든요.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심히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어딜 떠났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청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한 명 한 명을 지금 이 부분을 팀사에 가가지고요. 일단 2년 청년부터 헌신해라. 예.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1조에서 교회를 살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청년들이 가난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시험해봐라. 내가 어떤 청년하고 1년 동안 딱 하는 시험해보자. 안 믿어지면 니캉 내캉 1년만 딱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드렸는데 축복 안 하면 엎드리지 마라. 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데 하나님 시험하라 했어요. 이거는 시험해보자 우리가. 근데 오히려 새 가족으로는 우리 형제 보면요, 1당 받는데 1당 가지고 매주 11조 더 이렇게. 아, 참 감사하죠. 그래서 결론,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렘넌트가 바글바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렘넌트에 대한 우리가 또 의미를 두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예. 그래서 꼭 계속적으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무엘입니다. 예. 사무엘의 인생 여정. 예. 사무엘은 어떤 시기에 태어났느냐,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사사기서 21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라. 좀 나쁜 말로 지멋대로 살아가니라. 그러니까 암흑식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게 이스라엘의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놓쳤냐? 하나님 말씀을 놓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놓치면요, 딱 이거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싫어하고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개인 인생에 언제 흑암이 터치는지 압니까? 내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은 흑암 인생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해버리면요, 광명 인생 되겠죠. 나는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따라가면요,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게 됩니다. 흑암. 사무엘은 이런 시대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암흑시대, 흑암시대. 이때 한 연약한 여인이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뭐 이런 시대를 보고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온 고통이 너무 큰 겁니다. 한나라는 한 여자가 남편이 부인을 두 명을 뒀는데 이 버닌나죠. 버닌나는 첩이에요. 한나는 원래 본처고. 근데 첩이 애를 자꾸 낳는 거예요. 한나는 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닌나가 한나를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애도 없는 것이 본처 역할을 하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그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말했냐,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안 주면 기도 안 하거든.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는지 압니까? 문제가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저 북유럽에서 고기를 탁 잡아
바다 고기, 싱싱한 고기 잡아가지고 남유럽, 스페인으로 북아프리카로 수출하는데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그 싱싱한 물고기 담아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배 뚜껑 열어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를 팔아야 되는데 뚜껑 열어보면 물고기 절반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어부들이 고기 잡았는데 수출하는데 그 오랜 이동 거리 속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부들이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를 싱싱하게 남유럽 쪽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을까? 지혜가 나왔어요. 고기 천적이 뭐지?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가 뭐지? 메기. 여러분들 우리나라 메기는 요만하죠? 유럽 메기는요 1m 이랍니다. 한 번씩 TV 오더라 합니까? 1m짜리 메기 잡았다. 이 메기를요 그 물고기 있는 데다 한 두세 마리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보름 지나가지고 탁 와가지고 뚜껑장 열었더니 물고기가 반 이상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죽기는 그냥 물고기가 싱싱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메기가 그 물고기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럼 물고기가 메기가 이리 가면 어떡합니까? 쫙이 가겠죠. 그죠? 몇 마리 희생되겠죠. 그죠? 몇 마리. 오는 동안 메기 치가 고기를 먹으면 하루 몇 마리 먹겠습니까? 메기가 이리 오면 이리 갔다 저랬다 막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 물고기 죽을 새가 없어. 그래 또 국 열어보니까 싱싱하게 물고기를 비싼 가격에 파니까요. 더 유익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에게요. 맥이 없으면요.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문제 좀 있어야 돼요. 사단이 좀 공격해야 돼요. 그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시 기도도 하고. 한나에게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데 아들이 없어서 어두운 시대가 아니구나. 아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 없구나. 한나가 기도하다 깨닫잖아요. 처음에는 육신기도. 주여 나에게도 자녀 주시옵소서. 자식 주시옵소서. 왜 버림나는 자식을 뽕뽕뽕 난다는 자식을 못 낳습니까? 처음에 일어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렇게 육신적 기도하다가요. 계속 기도하면요.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니까요. 그래. 지금 뭐 아들이 없어서 이 세상이 어렵냐? 우리나라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냐? 제대로 된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 주세요. 나에게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낳은 자녀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거꾸로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들으셨다. 사무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었다고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오면요. 우리가 선불감사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응답받을 거니까요.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약속한 대로 젖대고 난 다음에 성전에 바쳤죠.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뭐가 됐다고요? 땅에 안 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개인과 그 가정과 국가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강단이 이런 강단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게 됐답니다. 야,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 야, 우리 최홍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 전도자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됐답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떤 말 했냐? 사무엘이 어떤 운동을 했냐? 사무엘상 7장 3절에 쭉게 보니까요. 사무엘이 민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승장돼가지고 시간표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모여라.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여라. 모일 때 그냥 모이지 말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딱 숨겨놓은 그 우상, 바알, 아세다롯 그 우상 다 가지고 온나. 그리고 그거 다 내버리고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자. 여호와께만 우리가 예배하자.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미스바 운동. 민족 살리는 회개 운동. 그리고 사무엘이
또 어떤 일을 했냐? 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달라. 눈에 보이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네. 사울을 하나님 피하시고 그 다음 세운 다윗. 네.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네. 사무엘이 이거는요, 생명 걸고 가서 세운 겁니다. 사울이 지금 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이 뿔에다가요 기름 넣어가지고 밤에 이 이새의 집에 갔다니까요. 만약에 그걸 사울 왕이 알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 근데 다윗 7번 타자 다윗에게요 기름을 쫙 붓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 목동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왕을 세우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마디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것을 난 쉬지 않는다. 기도했단 말이죠. 엑스하면 기도를 안 했다고 뜻인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남긴 중요한 말, 다 성취되어진 중요한 말 중에 15장 22절, 23절 이건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울은 이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폐위가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왕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 다 죽이고 가축 다 죽여라. 다 우상숭배의 전염병, 오염된 자들이다. 사울이요 이 말씀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좀 토실토실한 짐승은 내가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완고한 고집과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순종의 축복이죠.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인생 여정. 하나님은요, 이 지금 어두운 시대에 제일 먼저 준비한 분이 기도하는 부모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독감이 유행했잖아요. 독감. 어머님 문병 갖다 제가 감기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어제 좀 고생하다가 주사 맞고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어머님 몸이 안 좋다 해서 제가 가봤어요. 근데 어머님이 걱정은 불신앙은 아니고, 아이고, 교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올해 80인 어머님이 교회 걱정, 목사님 걱정. 교회는요, 뭐 복음 전도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 어머님이 계시는 전도회가 사라회인데 생일잔치를 한다네요. 참 어르신들은 진짜 생일잔치인데 누구 한 명을 안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게 연락이 안 됐겠죠. 그죠? 생일잔치는 지나가버리고 그 사람 안 왔고 난중에 하고 난다음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 그분 성격을 내가 알거든요. 자기를 심하게 뭐 왕따 시킨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나 교회 안 나가! 나버렸어요. 근데 그날 또 생일 담당자는 그것도 얼마나 또 그래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 부른 건데 이래가지고 그 회 안에 있다가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쑥 그냥 다 시험대 다 나와버리게 이게 잠시 나간 건지 계속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요. 생일잔치도 가능하면 교회 사지 마세요. 집에 사세요. 생일잔치 되면 이제 뭐 떡 돌리는 것 아닙니까? 떡. 뭐 크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단의 시험이 와가지고 아이고 다른 거지 우리 목사님 힘이 얼마나 빠지겠노.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나와버리니까 힘이 얼마나 빠지겠노. 그래 딱 했으면 어머니 혼자 은혜 받으시고 어머니 혼자 지금 요 동네 마을에 가는 모여서 사람 20명 전도하고 어머니 혼자 지금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전도하면 그 숫자 이상으로 채워줍니다. 불신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아멘 크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님은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성경 보시고 읽고 찬송하고
30분씩 매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는데 결론적으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할 중심, 우리 렘넌트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는요, 제일 먼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자꾸 시대는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뭐랍니까?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서로 워크숍하고 할 때는 서로 영접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에서 딱 부딪히면 안 그렇거든요. 여기서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안 하던데요. 뭐 다 영접할 바에야 누가 전도 못 하겠습니까? 아, 시대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시대구나. 예. 그러면 어떤 일 하냐? 로마에 일어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서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특히 로마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다음 보면요, 그 로마 사람들이 범하는 죄 쫙 적어놨어요. 남색, 여색 아시죠? 그죠? 그리고 뭐 온갖 죄악을 쫙 적어놨습니다. 그 일 있고 얼마 후에 여러분 영화 가운데 폼페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로마의 최고 휴양 도시인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 재앙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냐 재앙이냐. 이걸 본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죠. 바울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요. 또 17절 보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려놔야 되겠다. 이 시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가져야 할 중심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중심이었냐? 제가 발견해 보니까 참 귀한 중심이었다. 사무엘은 젖된 후에 성전에 맡겨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무엘 상 3장 2절부터 4절 보니까요.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는 사택에 있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하나님의 전 언약궤 곁에 누웠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 교회 중심입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냥 말씀이 아니죠. 강단 말씀. 이 중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제2의 사무엘, 제3의 사무엘, 제4의 사무엘, 사무엘이 지금 한 팀이 이루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요, 토요일 날요, 한 6, 7, 8명이요. 집에 안 가고 금, 토 자는데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예. 저는, 목사님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곁에 누웠더니,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사무엘은 이런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성경을, 제 개인이 보는 성경을 쫙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2편 6절. 꼭 한번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 되어 있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이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예. 교회 중심, 강단 말씀 중심인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지난번에 우리 김문호 지사님 하신 말씀이 완전 진리입니다. 놀아도 어디서 놀아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놀아야죠. 여러분 자녀가 저 노래방 큼큼한데 저 지하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저 있답니까? 타락한 곳에 놀면 되겠습니까?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죠. 예. 제가요, 누가복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장 49절. 예수님께서 12세 되는 때, 예수님 12살 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창녕 장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부모님들이 예수님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성전에서 랍비와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율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2세 된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 부모님들이 자기 수준으로 야야 네가 여기 있었나? 너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온 동네 다 돌아다녔다. 그때 예수님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를 책망했다니까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게 한 가지 불신앙이 들어와요. 불신앙은 아닌데 내가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있다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야 그것도 내가 책임진다. 제가 이제 시간표 가운데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라.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아침 시간 나오면 창녕 도서관으로 가라. 공부하고 오후에 또 캠프 참석해라. 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건 왜 모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렘넌트가 교회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책망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또 보니까요. 사무엘상 3장 5절부터 18절 3장 5절부터 18절 보니까 사무엘은요.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언약 옆에 잤단 말입니다. 자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 당하는 체험 아닙니까? 자는데 우리 렘넌트들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디 가느냐? 사무엘은 어디 쫓아갔냐니까 엘리 제사장 사택으로 쫓아갔어요. 자기가 처음 들으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목사님께 달려갔다니까요. 가까이 우리 집에 오든지 멀리 목사님 가는데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난 너 부른 적 없어. 빨리 가 자. 또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가는 겁니다. 목회자한테. 이게 뭐냐 합니까? 사무엘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고 있는데 다소라 엄마한테 쫓아가지. 엄마 나 뭐 들었어. 환청 들었어 이렇게. 근데 세 번째 그제서야 아무리 우둔해도 영적으로 좀 둔감해도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사무엘이 진짜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배웠죠. 목사님에게 뭐요? 묻기. 목사님께 뭐 받기? 말씀 받기. 목사님께 뭐 받기요? 기도 받기. 누가 뭐래도 렘넌트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참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찾는다면요. 이 사무엘이 누굴 찾았습니까? 제자 다윗을 찾아 세웠어요. 사무엘이 하나 딱 실패한 게 있거든요. 딱 실패한 게 하나 뭐냐니까 자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 자녀들이 비느하스가 옴니입니까? 옴니 비느하스인데 완전 망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언약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대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
렘넌트를 세웠는데, 제자를 세웠는데 다윗. 그래서 이 제자입니다. 제자 마인드. 우리 11군데 조당들은 기도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네 학교 현장에 나와 같은 제자 붙여 주옵소서. 제자 마인드 세대, 제자 마인드. 예.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제자로 키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제자로 불러주셨다.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 말씀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딱 와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사인 받아서 무릎 꿇을 때 분명히 메시지 주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그 다윗의 가족과 밥 먹으면서 메시지 주었을 겁니다. 곧 사울 시대는 끝난다.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빼앗긴 언약궤 역사를 하면 빼앗긴 언약궤 찾아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성전 이야기했을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했으면 언약 전달했어요. 언약 전달. 아쉬운 거는 자기 자녀 언약 전달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시대적인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그 자녀가 많은 문제 일으켰잖아요. 그죠? 최근에 또 뉴스 나왔어요. 목사님 뭔 횡령 때문에 뭐 또 저는 그분이 돈을 입마에 뽑겠다고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분이지 그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누군가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 이름이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대출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걸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 어르신 목사님이 저 마지막 때 늘 재판석에 서면 되겠습니까? 자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의 꿈이라고 해놨는데요. 한번 더 보세요. 우리 이런 시대에 나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 현장에서 제자 찾아 세우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희한한 모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분의 어떤 성견지명으로 생긴 모임이 뭐냐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미래 목사 될 사람, 사모 될 사람 모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한 50명 모였어요. 미래 목사, 사모 될 사람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근데 그게 얼마나 성견지명입니까? 사무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임 모아놓고 오래도 안 해요. 한 10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시지 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좋은 교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좋은 교회 특징. 그 교회 후대 가운데 나도 앞으로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는 목사님 될 거야. 나도 앞으로 사모님 될 거야. 나도 앞으로 사모님 될 거야. 갑자기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보니까. 예. 아니 좋은 교회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 출신의 교회 출신 이 목회자 우리 사모님들 일어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50명 가운데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은 다 목사도 사모 됐거든요. 그 한 사람 가운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못 만났던 사람을 목사님 그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서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바로 알아보시더라고. 아, 둘남이. 바로 딱 알아보는데 내 옆에 자꾸 어정어정 내 알아보니까 어정어정 그랬거든 이렇게요. 나를 너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남편 내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듣기로는 사모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그냥 또 가버리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몇십 년 만에 20년 넘게 만에 만났는데 혹시 둘남 씨가 아닌가 오빠 맞지? 그러더라고요. 왜 못 알아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딱 보니 옆에 남편이 고신대학 나오고 지금 양산에서 개척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산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아마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서울의 병원에 이렇게 아마 입원해 있는가 봐요. 그 성도들 몇 명 태우고 서울에 신방 간다고 지금 가는 길에 그 톨게이트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딱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와, 그래 맞다. 그때 50명 모여서 그 담당 조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고 잠깐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당시 강사무도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출신의 제1호 목회자, 제1호 사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 특징입니다. 네, 지금 우리 박광순 랩런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래를 내다보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현장은요, RTS 신학교입니다. 네.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 미래 강단을 책임질 분들이거든요. 아니 결국은 이 강단에 누가 서겠습니까? 이 신학교에 나와서 전도훈련 되어주신 분들이 이 강단에서 또 언약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학교입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이 학교 출신 동문 임원을 맡고 있어요. 그것도 수년 동안. 가능하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T에서 신학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곳에서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이 응답받는 모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가족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만큼 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한 인물이 한 민족 살려버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 다윗이 세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는 교회.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런 신학생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 데이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데이 이제 4번째인데요. 하나님 그동안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렘넌트 전도 운동하는 교회라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라고 소문날 정도로 응답이 있는 그런 렘넌트 우리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로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사무엘처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제자가 되어지는 제자 마인드 가진 렘넌트가 되게 주옵소서. 합심의 소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